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현교회 와서 목회한 지 10년이 되는데 여기 와서 목회한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는 세브란스 가장 가까운 곳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을 늘 신방도 여기 와서 하고, 몸이 아플 때도 여기 오고, 장례식이 있어도 여기서 제일 많이 하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 기쁘게 생각하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될까? 우리 원목실에서 친절하게 이야기로 시작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생각을 하는 겁니까? 생각이 오는 겁니까? 대답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잠을 자는 겁니까? 잠이 오는 겁니까? 네,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죠. 잠은 자는 게 아니라 잠이 오는 겁니다. 사랑을 하는 겁니까? 사랑이 오는 겁니까? 어느 날 그 여인이,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꽂힐 때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믿음을 믿는 건가? 믿음이 오는 건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논리와 결정이 있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논리와 결정을 믿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논리도 성립이 안 되고 계산도 안 되는데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오는 겁니다. 여리고 한 소경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럽다. 더 소리 높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예,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랐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 몇 가지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도가 뭔가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제가 섬기는 교회의 장로님, 제가 이민교회를 좀 했습니다. 1986년도에. 그 장로님은 아주 명석한 분이고 특별한 분입니다. 그런데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그분이 초신자면 제가 왜 할 말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공부는 다 하신 분이고 교회 장로님이시고 저보다도 아버님 연배되는 그런 분이신데 그가 이 젊은 목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할 말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뭔가 물음 속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전 신학교를 나왔지만 신학교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도, 그냥 기도하는 거지 뭐. 기도가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근데 그분은 이미 아는 겁니다. 적어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여기저기 수소문하면서 책을 읽게 되어졌더니 기도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법이 뭔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것이 기도 말입니다.
그 기도를 호흡처럼 들숨과 날숨에 내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는 많은 말을 해야만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아니 우리가 무슨 말을 기도해야 될지 그분이 더 먼저 하시는 분이 그분 아시고, 다만 그분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드릴 뿐이죠. 어쩌면 그 기도가 우리의 소리로 파동을 타야만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자비를 구하는 것. 어쩌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게 무슨 기도냐고.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나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고백하는 것,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뭔가? 어느 날 세브란스에서 폐암으로 치료를 받던 어느 한 형제가 폐암 말기가 되어졌어요.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도 그분도 직감을 하고 저 보성에 있는 어느 자연치유 그곳에 가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던 사람입니다. 이름은 걸었지만 교회 한 번도 제대로 나온 적이 없는 사람인데 삶의 한계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곳에서 교회를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 말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딸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갔는데 그 말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아들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가서 마음을 열기만 하면 그게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은 그 믿음 속에 역사하시는 거다. 아버지에게 말해 알아들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니까. 그 마음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아니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예배당에 가서 기도의 자리를 펴는 그 삶을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앙은 그런 것이죠. 경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기술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솔직히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준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 걸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힘이 되는 것은 기도가 어떤 파워가 있어야, 기도가 특별한 언어를 동원해야, 기도가 어떤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 걸어주심에 반응할 수 있을 때 기도가 힘이 되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 걸어주심에 반응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그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은 찬양이고 감사의 노래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어서 찬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탄식할 수밖에 없는 고통의 밑바닥 속에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응했었을 때 그 탄식이 감사, 찬송 바뀌었던 게 시편의 글들이죠.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름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기 원하시는데 우리들에게 늘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이모저모로 말 걸어주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바른 길로 응답하게 될 때 고통도
힘이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역사인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맞춰보려고 합니다. 저는 몸이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 되어져서 웬만하면 병원에 안 갑니다. 여러분에겐 참 죄송하지만 그러다가 감기 몸살 때문에 병원 간 사람 별로 많지 않은데 주일이 내일인데 목소리가 막 변해가는 거예요. 그 주일날도 목소리는 살아있어야 되겠기에 주일날 걱정하다 토요일날 밤 10시쯤에 동네 병원에 문을 두드려는 마침 거기 의사가 있어서 의사에게 가서 나 사정이 이렇다. 내일 주일인데 목소리가 변하면 안 되니까 날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친절하게 그 밤중인데도 내게 맞아주고 수액을 맞아서 1시간 동안 병원의 좁은 방청실 안에 누워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어떠시냐고 이렇게 제게 신방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도 퇴근을 안 하시고 저를 기다려 주시고 동네 병원이고 가까이 자라는 그분이 교회를 다니신 분은 아닙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 오시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고맙다고 괜찮다라고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날 병원에 갔는데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제 이 어깨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어떠냐고 이렇게 묻는데 지금도 저는 그분의 그 손길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깨 위에 닿은 손이 뼛속 깊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제가 그때 나 되었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 분 교회를 다니는 분도 아닌데 저 의사 선생님의 손길이 어떻게 내 이 뼛속처럼 뼛속까지 느낄 수 있을까? 내가 목사가 되어져서 지나치는 한마디도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제가 나 되었음을 다시 한번 그분을 통해서 돌이켰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 제가 예배 시간마다 여기 우리 교우님도 계시는데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돕는 의사와 간호사와 간병인들의 손길이 주님의 손길을 능히 대신하게 하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주님의 손길을 대신하기 위해서 여기 있음을 기억하고 그 손길을 통하여서 말 걸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환우들에게 전달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쓰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도구로 오늘도 쓰임받는 주의 하나님과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손길을 대신하는 귀한 여러 종들의 예배가 이 아침에 있습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 열어드리는 시간, 저들 가운데 오셔서 저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주님의 손길을 대신하는 은혜가 이 하루 가운데, 이 한 주간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